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때로부터 바벨론의 포로 가서 돌아오게 되는 시점, 다시 말하면 고레에서 칙령이 나는 데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역사를 너무 짧은 책에 압축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뭐 세밀한 것은 다 생략하거나 단축하고 대체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바랄 만하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는 아마도 주전 한 969년, 970년 그 어간인데 이게 딱 부러지게 이제 몇 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하고 몇 가지 차이가 나요. 한 3개월간 우리 태양력이 앞서고 히브리 달력이 한 3개월간 뒤에 갑니다. 그래서 그 경계쯤에 하면은 1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는 예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기원년 하는 것, 2024년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알아본 결과, 확인한 결과는 그 한 4년을 더 해야 돼요. 예수님 탄생한 게 2024년 전이 아니고 2028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로마 기원년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로마 나라가 자꾸 흔들흔들하고 저거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황이 아마도 지금 로마 연대를 기원을 했다가는 로마가 없어져 버리면 이상한 연대가 되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기원년을 새로 만들라고 디오니구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연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연대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한 4년간 오차가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어서 지금은 뭐 저만 아니고 온 세상 신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어마어마한 기록물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연대를 가지고 문서들이 다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 그저 다 고치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 같으면은 그냥 엔터 따다닥 하고 엔터 치면 그냥 일괄로 다 바꿔지지만은 지금 문서로 작업되어 있는 종이 문서에 있는 거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냥 알지만은 2024년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연대에 대해서 1년 정도 학자마다 차이가 나는 건 들어있는 일이고 혹은 2년, 3년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도 들어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보수적 입장, 신학적 입장 중에 보수 교단에서 보통 주장하는 내용을 따라서 좀 소개해 보자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 연대가 969년경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을 통치하니까 기원전 929년까지 통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연대도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산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어떤 기록으로도 찾을 길이 없는데 다만 성경의 열왕기 상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였고 시브월, 두 번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성경 건축한 그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기산점으로 거꾸로 역산해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BC 1446년경에 출애굽이 있었다고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적 교단에서 보는 입장이고 이런 거 다 심지어 성경에 있는 연도까지도 좀 잠재하고 뭐 무시하기보다도 그걸 조금 이제 보류하고 세계사적 무슨 다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래 연대를 만들어 보면 출애굽 연대가 1200년도 그러니까 1400년도하고 1200년도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학설로서는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기라고 하는 학자들은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고 15세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입장인데 저는 뭐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1446년 경이다 이런 이론들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서 3장 1절 2절에서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나간 지 4년 되는 해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나온 지 4년 2월족 2일에 그리 건축을 시작했다면은 건축하는데 걸린 기간은 6년 6개월 정도. 대체로 보통 7년이라고 하는데 6년 반 정도 걸린 걸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BC 1446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 건축하던 시작하는 그 해가 솔로몬 왕 4년인데 그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을 한 걸로 역산을 한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본문을 조금 보시면은 역대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거나 할 때
그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거기 분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당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든 큰 결단을 할 때 혼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다 간 사람들의 영령 앞에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스도인 중에 대통령 같으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라는 것은 신앙과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족 영웅들, 애국자들 그 영령 앞에 가서 헌화하고 분향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다른 열왕기 하서 같은 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등극하자마자 뭘 하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그 통합 국민 정서의 통합이라든지 화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땅히 정리해야 되었던 인물들이 있지만은 다윗은 그걸 정치적으로 정적이니까 막 해치우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함께 가는 걸로. 이거 참 대단한 감각이라. 요즘 정치하고 막 그 반대당 대표를 막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실 하에서 충성하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사울 왕실에 애정이 있지만은 그걸 다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그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를 퍼붓던 그 시므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윗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돌아올 때 그 시므이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내게 죄를 주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모든 다윗의 측근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제 오늘은 이 시므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그때 예루살렘 돌아온 그 다윗이 시므이를 죽인다 해가지고 다윗이 정치 보복했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말 들어봐요. 사람들아, 오늘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수욕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다시 압살롬의 난이 진정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오늘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날에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초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소인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평안히 네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은 그 이튿날 조간신문에 머리 기사가 뭐가 나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황궁한 다윗이 천하의 역적 같은 시므이를 관대하게 용서했다. 여러분 그 정적을 용서하는 건요 주권자의 영광인 거야. 그게 보복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다윗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거 다 그냥 야
그러면 뭐 누가 요압이나 아비새가 나가지고 한 칼이면 댕강 날아나죠.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보복이지, 그건 정치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건 다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는 다 역대상에서는 그건 다 빼고 좋은 이야기만 그 대체로 써놨다고. 그래도 이제 그 다윗이 살려놨는데 다윗뿐 아니라 요압이나 뭐 그런 사람 많아. 아직도 그 다윗 시대에 그 요압이 참 골치 아픈 사람이라. 그 요압이 다윗에게 남도 아니고 자기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자기 누나 다윗 왕에게서 스루야라고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인 거라, 요압이. 그러니까 생질하고 외삼촌 사이인데 다윗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외삼촌이고 요압은 다윗의 생질뻘인데 그걸 그저 주겠다.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거 봐. 장성택이 죽이려 자기가 고모부인데 다윗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하는 걸 듣고도 요압이 지 멋대로 그저 나무에 달려있는, 머리카락에 달려있는 그 요압을 갖다, 압살롬은 배를 푹 찔러가지고 끝장을 냈다고. 그 외에도, 반역에 가담하고 했잖아요, 그 요압이. 그런데 다윗이 그걸 처단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요, 진짜 죄인 같으면요, 그렇게 빨리 처단할 필요가 없어. 죄인들은 되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누가 큰 소리 치냐? 늘 보면요, 의인들이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는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들, 세리와 창녀는요, 다 겸손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율법학자 보고 너희보다 이 세리와 창녀가 천국 문제가 어디가 있더라. 그 세리와 창녀는요 말이 없어요. 무슨 주제에 말하겠어? 세리와 창녀 주제에. 근데 누가 말을 많으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 소위 옳다고 하는 것들이 말이 많아. 그런 거 보면요 이승만이 참 정치 구단인 거라. 이승만은요 죄 많은 사람은 다 기용을 하고 친일파들은 다 살려두고 의인들, 애국, 독립자들은 이래저래 다 죽여버려요. 왜? 말이 많거든요. 의인은 말이 많은 거라 당연히. 여러분 말이 많아도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절충하고 이해하고 숙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게 그게 진짜 정치인 거예요. 그냥 잘라버리면 참 편해. 왜냐면 여러분 이승만이 왜 정치를 할 수 있었냐? 그 애국자들 뭐 김구, 여운형, 송진우 뭐 다 죽여버리니까 장덕수 다 죽여버리니까 의인들 뭐 말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친일파가 무슨 나짝으로 말하겠어요? 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제라도 친일파는 자를 수 있거든.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이승만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 정치를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눈에 다 보이거든 그런 게.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친일파가 지금도 속죄인 거야. 지금도. 주제에 말이 많잖아요. 하여간 여기 솔로몬이 이제 지금 오늘 1장 1절 앞에 한 일이 있거든요. 요압 처리하고 시므이 처리하고 뭐 몇몇 사람들 제사장도 잘못된 거 처리하고 이제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걸 다윗은 다 처리 안 하고 화목을 위해서 다 용서하고 여러분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역 안 하는 거라고.
죄인들은 어지간하면 반영 안 할 거다 해가지고 다윗은 놔뒀는데 솔로몬에게는 다윗은 그걸 살려놓은 게 다윗의 영광일 수 있으나 솔로몬에게는 그 영광이 안 돼. 틀림없이 반역을 쫓게 하거나 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까닭없이 그냥 막 잡아다가 하지 않고 충분히 경계하고 지켜보다가 심의 같은 경우는요 금종령을 내리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때에 네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해가지고 산전수는 다 겪었다고 하니까 너를 살려두는데 너의 죄를 네가 알지 않느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마. 벗어나가지고 바깥에 어디 가서 딴 데서 뭐 꾸민다고 하면은 너는 그날로 가는 거야. 알아서 가봐. 하고 시므이를 이제 용서하기는 해요. 그러나 3년 정도 지나니까 시므이가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내게 고난은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 그래 보니까 뭐 자기 집에 뭐 종이 도망갔다 놨다 해가지고 종 잡으러 간답시고 그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야. 누가 와가지고 호기 고하기를 시므이가 자기 집에서 도망간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메이야 당장 데려와. 해가지고 그 시므이 처리하고 뭐 시므이 처리했다 하니까 요압도 발발 떨죠. 요압도 처리하고 제사장 중에 이제 잘못된 거는 죽이지는 않고 너는 그저 네 집으로 가. 네가 여호와의 법궤를 믿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데 넌 네 죄를 알지 않느냐. 아도네 반역에 가담했거든요. 그래 숙청하는데 정리하는데 걸거적거리는 구시대 인물들 정리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려요. 그 3년 다 걸리고 그 다 정리한 후에 솔로몬이 이제 정리될 게 정리되었으니까 성전 건축을 한다.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역대 상서, 열왕기 상서 그 사이에 3년간의 다윗이 그 솔로몬이 숙청 사업을 해가지고 걸거적거리던 구시대에 처리되어야 할 인물들을 처리한 사건은 한마디도 안 써놨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역대 상하서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기록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좀 불편한 얘기는 빼버리거든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 공부만큼은 성경하고 역사 공부만큼은 정통성 있는 역사를 공부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정통성 그리고 정직한 사실에 기초한 역사를 공부 안 하고 여태까지 왜곡된 역사, 소위 말해 친일 민족사관 이런 것들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우리가 배웠다고, 역사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진실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실을 어떻게라도 그 진실은 대개는 불편해요. 불편한 진실인 거야. 불편하거나 말았거나 그래도 누군가는 그 진실한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조금 드러내 가지고 진실한 역사가 빛을 보게 이렇게 뭐 설교나 강의에 묻어나면 그만 종북 좌파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들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 참 저도요 저의 안일 무사한 것과 평안한 것과 뭐 이미지 관리 이런 거 하면 말 필요가 없죠. 그 불필요한 걸 머리 꺼내가지고. 근데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성경과 역사를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열왕기 상하서 기자처럼 써야 돼. 정론직필을 써야 돼.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아는 역사는 대개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니야.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다 피력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만큼이나 복잡하고 길어질 것이고 그 성경 이야기 못하게 되니까 되게 뭐 지나가다가
조금 하면 어설프게 끊어다 말면 또 오해만 남기고 뭐 이런 수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이 숙청했던 이야기를 다 빼놨거든요. 근데 그거 빼면 안 돼, 사실은요. 열왕기상하서 기록자처럼 직필로 써야지. 어떻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아니 저 앞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면 그 왜 견고하여졌느냐? 흔들 만한 자들을 숙청했다니까 3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집안이 안 편해. 그래서 그걸 딱 숙청을 하고 나니까 왕위가 견고하여 가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안정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뀔 때는 언제나 과도기적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그 아픔은 최소화되도록 또 권력자는 위탁받은 권력이지만은 조심을 해야 돼. 마구 휘두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야만적인 정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뭐 솔로몬의 그런 처리 숙청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마 뭐 반기를 들거나 입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 정당한 판결을 해가지고 처리했으니까. 그 판결하면 뭐 솔로몬이 그게 바로 자기 은사였잖아요.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송사를 듣고 들을 때 벌써 분별하는 안목을 달라고 레브 샤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판결과 그런 숙청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 이렇게 하면 뭐 제사장은 당연한 거니까 여기 언급 안 됐지만은 제사장들, 장로들, 뭐 원로들 다 망라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민족 대표만 가는 겁니다. 전 국민을 데리고 기본 가는 게 아니고 민족 대표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요. 줄을 끄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제 앞을 보세요.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자동차로 한 28분 정도를 가야 한 15.8km 좀 되는 기브온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28분, 30분 가면은 그게 한 30km? 하여튼 지금 차도를 닦아 놓으면 이게 15.8km 하지만은요, 거의 한 30km, 옛날 길로 하면 30km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어떻든 여호수아 때로부터 맨 먼저 여호수아가 왜 그 쏘가 가지고 곰팡이난 빵을 가져와서 먼 데서 왔는 것보다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 땅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어마어마한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 산당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성막도 거기 지어놓고 놋단도 큰 번제단 놋단도 거기 두고 사실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도 거기 있는 성막 안에 있다가 그 사울이 자기가 전쟁에 이기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갔다가 그것 뺏기잖아요. 적군에게 법궤를. 아마 그 이스라엘에게서 그 국치일이 될 거라. 우리나라 8월 29일처럼 국치일이 됐을 텐데 그 뺏겨가지고 베세미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한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그러니까 앞을 보세요. 성막도 여기 있었고 놋단도 있는데 법궤만 블레셋 땅으로 돌고 각 5성읍에 다 돌고 돌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13km 좀 떨어진 기럇 여아림 혹은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거기서 한 20년 있다가 법궤를 메어 올릴 때 다윗이 이 법궤를 기브온에 있는 이 성막까지 모신 게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다윗성 안에
거기다 모셨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할 때 뭐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라. 이걸 제사를 법궤 앞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는 제물을 올려놓고 부르살라 제사할 수 있는 그 번제단이 있는 기본으로 가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 없는데 했지 않겠어요? 고민을. 그런데 결론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그 단이 커. 지금 법궤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만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고민을 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성막이 여기 있고 번제단도 기본에 있는데 거기 가서 번제 드리기 옳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가. 솔로몬도 뭐 어리고 모르니까 뭐 그럼 그래야지 하고 이제 그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여기 세밀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법궤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데 왜 자동차로 20분이나 30분이나 걸리는 그 거리까지 가가지고 그 기본 산당인데 그게 성전도 아니고 원래 거기를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 하고 이제 의문이 나지만은 어떻든 여기 성경은요 그 단이 크다는 거야. 왜? 이 솔로몬이 번제를 양 한 마리 드릴 게 아니고 또 7마리 드릴 게 아니고 지금 1000마리를 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리 가져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뭐 아무런 해석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나 당시 제사장들까지라도 그때까지 아무도 그런 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1000마리나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면은 정상적인 제단 노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옳다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3절에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의 회막 혹은 성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것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기본이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은 줄을 긋고 다윗성, 예루살렘 다윗성에 미어 올려서 그 안치를 했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기본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거기 나가가지고 여호와 곧 그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앞을 조금 다시 보실까요?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목사들이요, 대부분 열왕기 상하서는 조금 보지만은 역대상하서는 거의 잘 안 봅니다. 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 책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족보만 가득한데 이건 무슨 은혜가 나오겠네 해가지고 안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고 하는 역대기는 안 보고 열왕기 상서 3장 6절에 보면은 1000번제란 말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 1000번제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1000번 감사한금 봉투를 갖다 바치면은 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내게 뭘 줄 거 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이 이제 엉터리 짓을 한 겁니다.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그 번자가 불화변에 이 숫자 번을 써가지고 태우를 번자, 꾸를 번자를 쓴 거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솔로몬의 왕의 번제 이야기인데 올로트 알레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올로트 알레프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인도 거꾸로 읽어 이렇게 해요. 올로트 알레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일천으로 이게 번제고 번제 일천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 이걸 11개만 보지 말고 역대상 하서만 봤어도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야. 근데요, 지금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요, 또 누가 댓글 달 거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일천번제 하고 있어요. 하고 또. 제가 CT에서 2007년도, 2008년도 그 기간에 그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냥 뭐 누구 눈치 볼 수도 없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하나님 눈치에는 목사도 눈치 안 본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혹은 1,000번제로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또 그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번제로 드렸는데 제사 형식은 번제 태우는 거고, 이제 그 제물은 소는 아니고, 여기 이제 알레프라고 하는 이 말, 엘레프 혹은 알레프 하는 이 말이요. 소라는 말도 돼. 나는 처음에 이게 소라는 말도 그래. 소로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된 줄 알아서 그런지, 지난번에 예루살렘 갔을 때 히브리 대학에 박사과정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번역 가능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엘레프라는 소라고도 번역되지만은 1천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이제 해석을 해 주더라고 보니까. 제가 다 확인을 해 봅니다. 저는 애매하거나 하면 그냥 내가 못 견디니까 꼭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번제 1천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써서 왜 간단히 썼느냐. 열왕기 상하서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전후의 전말을 다 소상히 알기 때문에 뭐 여러 이야기를 쓰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그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주께서 너무 많은 백성을 나같이 어린아이,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게 다 위탁을 하셨는데, 여기서 인간들이 이게 다 타락한 죄인들이라 시시비비가 수시로 때때로 막 일어나가지고 이걸 최종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마지막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다 문제를 가지고 몰려오면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모든 사람을 공정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 딱 말을 들으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여간에서 하나님이 워낙 크신 하나님이라 웬만해서는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야. 거기 그 11개 보면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 감탄사야. 네가 이런 것을 구할 생각이 어떻게 네가 났느냐. 아니 자기를 위해서 장수, 수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뭐 원수의 생명, 멸하기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다만 송사를 듣고 공정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 다 했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네게 지혜로운 마음을 줘야지. 주고 너 구하지 않은 것도 줄 거야. 그래서 부귀 영화까지 네게 주어가지고 너의 전에는 너의 후에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읽어내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감동한 게 1,000마리의 재물에 하나님이 넘어간 거냐. 솔로몬 왕의 그 소박한 기도, 사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공정한 재판을 해가지고 국민 중에 억울한 사람을 얻게 하겠다는 이 갸륵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된 건가.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할 정도 그 정도 실력은 그거 목회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하여간 뭐 1000번이나 갖다 감사한 것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 감동돼가지고 뭐 나타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뭘 줄 거, 이렇게 할 거라고 선동했다는, 그게 사기죠, 사기. 제가 뭐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 그냥 뭐 빙빙 돌려 안 하고 그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뭐 그 뒤에 그 CTS 방송국 회사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 표지물로 제가 선정돼 가지고 거침없이 말하는 목사라고 써놨더라고. 아니지, 내 거침없이가 아니라 나는 성경대로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말하려고 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거침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내가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기본 산당인데 약간 언덕배기, 제법 언덕 정도가 아니고 산이라 하기는 너무 낮고 언덕이라 하기는 너무 높고 이제 그런 곳인데 제법 큰 어떤 구릉 이 언덕배기 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광장처럼 여기에 이제 여기인지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 회막이 있었고 거기에 노수로 만든 큰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루 만에.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여기는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열왕기 상서 3장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레브 샤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이런 마음은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한때 미국의 셰들백 교회라는 교회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쓴 책에 있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나는 제목부터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성령이 이끌어줘요. 목적이 이끌어. 목적지상주의. 목적지상주의는요, 수단 방법은 안 가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심보죠, 그게. 그 마키아벨리, 무지막지한 그런 원리거든. 그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 그 목적이 이끈다. 목적에 이끌려면요, 현대인 다 돈이 목적이잖아. 아니면 권력이 목적이고. 그러면 그 사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혼하냐? 어제 어떤 검사인가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그래요. 자기 임기 동안에 반드시 이재명을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죄가 있으면 당연히 잡아넣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 말하지 않고 자기 임기 내에 무조건 잡아넣는다. 자, 이게 이제 이 정치 검찰들의 악이라는 겁니다. 정치 검찰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목적이 우선이 되면 그래. 우리는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목적도 안 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만 가지고 뭐 수단 방법을 밀어붙이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악이 있다는 또 다른 악으로 악을 처리하는 꼴이 되는데, 얘는 피를 갖고는 절대 피를 못 씻는 거라. 악으로는 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더 큰 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라 그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인들 제목을 뽑는 거 보면요.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개념 없는 언론, 상식도 안 통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가? 한번 제가 따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그걸 안 했습니다. 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2조 시대도 그래 했어, 2조 시대도. 근데 오늘날 하는 거 보면요. 이건 그냥 야만이에요, 야만.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종기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희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7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왕이 예루살렘에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려왔는데 그 왕의 상고 바이어들인데 왕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가서 떼로 한 무더기 떼를 보고 말이 있어도 아니지 그냥 떼를 보고 샀다는 거예요.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해서도 그 손으로 내왔더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어떤 주변 왕들을 위해서도 말들을 수입해다가 막 선물을 하고 그랬는가 봐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1장 이 부분은 언제나 중요해. 그 첫머리,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총론, 전체적인 총론과 괴괄적인 이야기를 큰 틀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쭉 이제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소한 것도 함부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역사서란 건요. 비싼 대가를 옛사람이 지불하고 남긴 교훈이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런 성경과 역사를 역사와 성경을 성경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잘 안 배우고 요절 중심으로 뭐 잘된다 복준다 이렇게 하면 다 미신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역사서 중에 역대 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런 몇 건이 남았는데 함께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고 떨며 두려워함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기도하고 또 구할 것을 구하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을 사모하고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그 나라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얻게 없이고 정직한 영으로 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